굉장히 아름답고 봄이 되면 느끼는 건 하나님 하신 세계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늘 감동과 또 기쁨을 준다는 것이죠. 사람이 만든 건 일순간의 감동이요 기쁨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볼 때마다 새로운 감동과 새로운 느낌, 마음을 갖게 이제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그런 느낌을 주는 듯합니다.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만물이 소생한다는 그 봄의 계절에 나의 마음과 나의 심령 가운데에도 주님을 향한 마음과 사랑과 열정이 다시 한번 불릴듯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알 수 있기를 예수여 3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 또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주님을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은혜가 회복되며, 예배를 드리며 나의 마음이 심령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담비가 내리며 새싹이 돋아나며 세상 가운데 나무에도 싹이 움트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세상 만물 가운데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살아나고 생명이 있는 것들은 긴 겨울을 이겨내고 견뎌내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혼도 살아나는 이 봄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살아나고 나의 심령이 살아나고 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기쁨을 나누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영혼이 그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향한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그 모든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으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아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의 큰 영광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 주님께 우리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다 같이 고백할까요?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그 행사 완전 의로우시도다. 새날을 주신 주께 경배를, 그 행사 완전 의로우시도다.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영원한 하나. 하늘에 계신 주는,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아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고백합시다. 예,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신. 아멘이십니까? 아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어두움에 밝은 빛 비춰주시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시간 우리의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이 예배를 위하여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담임 목사님과 울로 목사님 은혜 받을 나를 위하여서 예수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나의 생각까지 나의 모든 행동을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문제 나의 고통의 신음의 문제까지도 주님을 아시며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기 위한 준비를 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저희들이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말씀 깨닫는 말씀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이 시간 나의 삶을 나의 마음과 나의 심장을 나의 영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또 이 하늘비전 교회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우리 모두가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4월 4일 수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에 정선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광고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강남 금식 기도원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1시, 3시 그리고 7시 하루 3차례 집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금요일 저녁 때까지 인도하실 텐데 계속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복음전도 세미나가 4월 23일 월요일 저녁에 있습니다. 5시부터 9시까지 일정인데 식사, 교재, 세미나 실습 등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등록비가 5,000원입니다. 당일에는 2만 원이 될 것입니다. 교재도 주시고 또 식사도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고 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국 전도사님들에게 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 비전교구의 주영순 집사님의 차녀 임다영 양의 결혼 예식이 7일 이천에서 있습니다. 12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의 소식입니다. 애도의 소식입니다. 김재우 성도님의 모친 되시고 김은미 집사님의 시모 되시는 박문자 권사님이 77세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강동 성심병원 장례식장 12호실이고 위로 예배는 오늘 수요 예배 후에 오후 2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입관 예배는 4월 5일 목요일 11시 교회에서 출발하고 발인 예배는 4월 6일 금요일 새벽 5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많은 위로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헌금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 우리 최강숙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예물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믿습니다. 저희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에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성전에 모였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기쁨으로 충성 봉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저희들은 나약하기에 바른 길로 의의 길로 가지 못하고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기는 저희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안에 있는 저희들이나 안 믿는 백성들이나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사 경제는 살아나게 하시고 서로 간의 다툼은 사라지고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며 어렵고 힘든 이들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1만 명 성도 7군데 지성전 그리고 1,000대 이상의 주차장을 놓고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어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언제나 강건케 하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 주시고 권세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은혜가 넘치고 생수가 강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목숨 더욱 건강하시고 장수의 복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목사님들과 전사님들께도 크신 능력 주시어서 성도들의 가정에 신방 가시면 그 길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문제가 있는 가정에 기도하시면 문제가 변화의 복이 되게 하소서. 또한 저희 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성교에 앞장서고 전도는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현택 목사님을 통해서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의 하나님이 붙드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아멘으로만 화답하게 하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찬팀의
통해서 할렐루야 찬양을 통해서 하늘문을 여시고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받을 말씀에 먼저 감사해서 가진 것 중에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적은 물질이지만 기쁘게 받으시고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헌금위원 발장마다 은혜되고 하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로 5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이제 오현택 목사님께서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정말이세요?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수요예배에 나오신 모든 하늘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 말씀과 5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봉독했습니다.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2년 반 전에 이제 안산에서요 이렇게 끝나고 목회를 끝나고 돌아와서 이제 본성전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요.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영성원을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성원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때 영성원 예배가 1시고 그때 맞물려서 뭐가 시작했냐면 전도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시 반에 와서 지하에 세미나실에 와서요 10시에서 막 박수치고 찬양하고 그리고 막 기도하고 그리고 부목사님들이 안수기도 해주시고 그리고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전도하고 와서는 김밥을 이제 엘림실에서 한 줄을 먹고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은 바로 영성으로 갔습니다. 영성으로 가서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저녁을 먹고 저녁에 어디로 왔냐면 겟세마네 기도회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아침 먹고 나와서요 하고 전도 나갔다가 다시 점심 먹고 김밥 한 줄 먹고 다시 영성 가서 기도하고 왔다가 다시 저녁에 이제 저기 정리하고 저녁 차려놓고 다시 끝나고 나면 겟세마네 기도 왔다가 그냥 그걸 한 1년을 하니까요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요 그래 참 열정적으로 그 일들을 다 그 어려운 일들을 다 해내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똑같은 삶에 지쳐하고 지겨워하고 버거워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요 집에 들어와서 다시 회사로 나갔다가 그리고 회사 일을 다 보고 사업 일을 하고 다시 집으로 오고 이런 일들이 일주일에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내 삶이 왜 이렇게 의미가 없나, 나는 돈 버는 기계인가, 나는 왜 이렇게 삶의 재미가 없을까, 그러면서 많은 현대인들이 이런 쳇바퀴 돌아가는 이런 삶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심지어는 다른 일에 빠져서요 다른 즐거움에 빠져서 때로는 게임으로 그리고 도박으로 술로 세상의 모든 즐거움으로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이런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은 여러분들 성경 일독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계시죠? 그러면 어디서부터 성경을 읽나요? 창세기부터 읽습니다. 창세기 1장은요 여러분들의 나이 수만큼 읽었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안 되겠다, 올해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항상 내 자신에게 속았으니까 이제는 창세기부터 읽지 말고 어디서부터 읽습니까? 마태복음 1장부터 읽는 거예요. 1장부터 읽으면 낳고 하니까 이거 뭐 애 낳은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낳냐 막 그러면서요 성경 읽는 것을 때로는 창세기 1장 마태복음 1장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다시는 내 자신을 믿으면 안 된다, 그러나 3번 정도는 내가 참아줘야지, 믿어줘야지 하고 어디서부터 있습니까? 거꾸로 붙어 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부터. 믿음 없는 성도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니까 막 마지막 전쟁이 일어났다, 뭐가 있다 그러니까 막 성경을 더 멀리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속으로 스몰 그룹을 하면서요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쭉 스몰 그룹을 하는데 창세기 1장을 같이 함께 나누면 항상 예습을 해오잖아요. 1장을 읽어오고 또 어디에서 찾아오고 궁금증을 이렇게 하고 하면은 늘 묻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공룡은 언제 만들었나요? 이러더라고요. 글쎄요, 창조론을 믿어야 되나요? 진화론을 믿어야 되나요? 여러분들 뭘 믿어야 됩니까? 네, 물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있습니다. 야곱은 배꼽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막 이러는 거예요. 네네. 이러니 소그룹을 모임할 때 창세기 1장을 풀어나가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공룡을 언제 만드는지 제가 또 찾아야 되고요. 창조론, 진화론 뭐 찾을 것 없이 분명히 뭐 우리는 확실한 진리니까 창조론이니까요. 아담의 배꼽이 있는지 없는지 또 그것도 찾아야 되고 어떻게 대륙이 나눠졌나 제가 그걸 공부하다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여러분들, 창세기는 과학책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일까요? 네네. 성도님들은 창세기 1장을 딱 보면 또 우리 청년들이나 또 젊은 아이들은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성경책을 읽어보면요, 항상 질문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요, 창세기 1장을 쭉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성도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성경의 1장에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배꼽이 있는지 없는지는 창조과학회에다가 한번 물어보시고, 저는 과학자가 아니고 목회자입니다. 목사입니다. 삶을 과학적으로 살으라고 가르쳐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삶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 삶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저의 할 일이고 제가 맡은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창세기 1장은 1절부터 32절까지 있습니다. 맞죠? 네, 그건 뭐 창조과학회 물어볼 것도 없이 여러분들이 보시면 압니다. 창세기 1장은 1절부터 32절까지 있습니다.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창조의 날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성도들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키워드고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창세기 1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전할 텐데요. 네, 또 얼굴이 별로 안 좋아졌어요. 읽기는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 32절까지 하려면은 그거 언제 끝나냐고. 네네네. 걱정하시는 분이 계신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2시 전에는 끝납니다. 네, 나가시는 분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성도님들에게요, 정말 편안하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반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읽다가 반복되는 단어들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반복했다면, 하나님께서요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주책이야, 한 번만 얘기하면 되지 몇 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럽니까? 여러분들 반복한다면 그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쌓아놓으면, 다 써놓으면 이 세상을 가득 차도 모자랄 만큼이나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고 그 일들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의 66권으로 압축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면 성경을 읽는 방법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반복되는 단어를 찾는 것입니다. 반복했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아이가 학교 갈 때요 항상 그럽니다. 준서야, 자조심 해라. 너 잘 챙겨 먹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그걸 매일 할까요? 아니면은 1년에 한 번만 할까요? 네네네. 그러면 아이들은요, 그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알았어 하는데요, 그 다음 한 일주일 한 달 지나면요, 애가요 얼굴낯이 이렇게 밟지 못하고요, 그리고 가요. 네. 인간들은, 엄마 아빠들은 자식에게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 우리는 그거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애들 스트레스 주려고 일부러 그러는 겁니까?
때리면 신고하니까 내가 말로 스트레스를 줘야지, 똑같은 말을 계속해야지, 이렇게 작정하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성도들이, 부모님들이 있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조심하라고, 안전하라고, 잘 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잊지 말라고요. 잘 되라고요. 오늘 성경 창세기 1장은요 수많은 단어로 반복되고 있는데 그 단어 가운데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2절까지요 반복되는 단어가 한 가지가 있는데 무려 32번이나 반복됩니다. 32번요. 하여튼 놀라지도 않아요. 똑같은 말을 32번이나 반복한다고 해보세요. 네, 그런데요 이것은 100번이든 1000번이든 만번이든 간에 이 단어는 아무리 반복하고 반복할수록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더합니다. 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란 단어가 31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복 가운데 직접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단어는 31번이고요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자기 형상 이런 단어까지 합치면은 거의 35번이 됩니다.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이 단어가 31번, 총 구절이 30 몇 절이라고 그랬죠 제가? 31절인데 하나님의 단어가 32번이 반복되고 자기 모양, 자기 형상, 우리 모양, 우리 형상 이것까지 합치면은 35번이나 되는데요 이 구절 그러니까 31구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32번이나 나왔다면 한 절마다 평균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절에 한 번은 꼭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 66권을 다 찾아봐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창세기 1장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창세기 1장은 과학적으로 푸는 말씀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은 믿음으로 푸는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을 하루에 한 번만 읽어도요 하나님을 몇 번 부르는 겁니까? 적어도 32번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단어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이란 단어는 전능자, 강한 자, 능력 있는 자. 여러분들 그 강하고 능력 있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이 구원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엘로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로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내가 엘로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우리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을 부르면요 하나님 저 능력 없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도나이 하면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도나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여호와 이레는요 하나님 준비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예비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제공해 주세요,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병들어 지쳐서요 소망이 없을 때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라파라고 부릅니다. 이런 단어를 몰라도 좋습니다.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면 너 아프구나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십니다. 아이가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응애 하면 엄마는 왜 우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아빠는 죽었다 깨어나도 잘 모릅니다. 애가 막 울고 있으면요 그때부터 기저귀를 막 쳐다봅니다. 기저귀가 멀쩡하더라고요. 근데 애가 뭐 때문에 울죠? 배고파서 우는 거예요.
엄마들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이요 예 하고 하나님 하고 부르면 하나님은 부족한 게 있나 보다. 하나님이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그 여러분들의 그 고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는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듣고요 어떻게 하면 등실등실 춤을 춥니다. 그때는 뭐 한다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내 마음이 막 두렵고 염려가 생기고 불안하고 걱정이 막 휘싸이고 내 마음이 막 오락가락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뭐 달라는 거예요? 평강 주세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샤바오라고 하면요 여호와 샤바오. 여러분들 이 샤바오라는 말은 잘 못 들어보셨죠? 여호와 샤바오, 채우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인생에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하나님은 뭐로 듣습니까? 여호와 샤바오라고 듣습니다. 채우시는 하나님. 여호와 샴마,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내가 외로울 때에 그럴 때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여호와 샴마, 내가 너와 가까이 하겠다. 여호와 엘론이라고 하면요 축복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그 이름 안에 여호와 엘론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갈 길을 잃어서요 방황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라고 외치면은 하나님은 여호와 라를 찾는구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 뭔지 아십니까? 네, 여호와는 승리의 깃발이시다. 사업하러 갈 때 너무나도 두렵고 떨립니다. 이게 성사가 될까? 직장 다니면서요 아이들을 학교 보내놓고 그럴 때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하나님이 그때서야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의 깃발을 다 꽂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들의 형편, 여러분들의 처지, 여러분들의 상황을 주님은 다 아시고 주님이 그때그때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사오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름을 날마다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이 사는 삶의 첫 번째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갈망하고 살 때 하나님이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리시, 채우시는 하나님, 축복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위대하시다고 하는 그 찬양의 하나님, 찬양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창세기 1장만 하루에 한 번씩만 읽어도 그에 나와 있는 수많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뭘 입어요?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창세기 1장을 꼭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십시오. 하나님이라고 주님 앞에 부르십시오. 간절히 찾는 자가 우리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두려울 때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내 연약하고 부족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이라고 하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거든요.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거든요. 내가 간절히 주님의 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많이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 11번이나 반복됩니다. 이르되라고 하는 겁니다.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라고 하는 겁니다. 첫날도, 둘째 날도,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1번이나 반복됩니다. 이르시되라고 하는 뜻은 말하다, 이야기하다, 생각하다, 의도하다, 선언하다, 명령하다, 약속하다의 뜻으로 확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늘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하나님은 너 평강이 필요하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를 너에게 주노다라고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어요, 하나님 채워주셔야 돼요 라고 하면 늘 날마다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르시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항상 명령만 하십니까? 일방적으로 계속 말씀 안 하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창세기 1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과 2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며 이르셨다고요?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자, 28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28절은 누구에게 이르시는 말씀입니까? 남자와 여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명령만 하십니까?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뭐 주십니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냥 맨 땅에 헤딩해라 못합니다. 저보고요, 안산 갈 때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가서 안산에서 지성전 개척하라 하면 전 못합니다. 네, 실패하고 다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또 하늘비전교회 우리 본성전에서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후원한 것 가지고요,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성도들을 전도하고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그렇게 남양주도 강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라고 말씀하세요. 능력 주시면서 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 은혜 주시면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복을 주시는지를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요, 심지어는 일곱째 날까지는 말씀도 하지 않고 그냥 날에다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저는 지금 1장만 보고 입니다.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주님은 줄기차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듣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듣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악인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을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상관없습니다. 죄의 길을 보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야로 묵상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거 악인의 꾀야, 그거 죄인의 길이야. 너 거기 앉으면 교만한 자리야. 너 절대로 앉으면 안 돼. 너 그 생각 붙들면 안 돼. 주님이 자꾸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그 말씀대로 들으면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요, 하늘비전 만나를 하고 있습니다.
밴드에 올리려고 만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뭐 하려고요? 들으려고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 가서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으려고 하십시오. 세 번째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7번이나 반복되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하면 반복되는 단어가 그대로 되니라 라는 겁니다.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한 그 창조의 대상을 향하여 날마다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면 듣는 바다가, 듣는 땅이, 듣는 새가, 짐승이, 나무가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도 반응하고요, 바다도 반응합니다. 근데 천지 창조를 창조하는 그 창조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작품은 누굴까요? 호랑이일까요? 도대체 누굴까요? 여러분들입니다. 사람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했으면 많이 좁혀질 것 같습니다. 사람 그러니까요, 저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위대한 걸작품은 누굴까요? 네네, 여러분들입니다. 왜요? 엄마 아빠 닮았으니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땅은, 바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심지어는 새와 물고기도, 멸치도, 무화과 나무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왜 최고로 만든 걸작품인 우리들은요, 왜 하나님 말씀을 말씀하시면 왜 반응하지 못하죠? 왜 그대로 살지 못하죠? 왜 우리는 반응하지 않고요, 기도해보고 하겠습니다. 이따가 시간 좀 주세요. 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고, 또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행할 일을 가르쳐 주세요. 이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은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일 끝나고 집에 들어갔는데도 복을 받아요. 일하러 나가려고 하는데도 복을 받아요. 들에서도 복을 받아요. 아니, 들에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대요. 심지어는 성읍에서도 사람이 그렇게 미어터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꼭 집어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대요. 저한테 또 복을 주시겠다 꼭 집어서 얘기하니까 아멘이 좀 작은 것 같아요. 네네. 여러분들에게도 꼭 집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대요. 뭐 하면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일 마치고 피곤한데 집에 들어갔더니 복을 주시겠대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요, 이제 무거운 몸으로 일하러 나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대요. 사람이 많아도 사람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그거 개의치 않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다니면서 막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반복되는 단어가 또 있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데요, 만나주시면 그냥 커피만 마시고 가십니까? 아니죠.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들어야 할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뭐 하면서요? 뭐 주시면서요? 복 주시면서요. 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반응합니다. 나는 여러분들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겁니다.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지어는 31절에 보니까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것입니다. 난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옆에 팬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시작. 네, 앞뒤 좌우로도요. 네. 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는 여러분들 이런 삶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나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늘 날마다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내가 순종하니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를 보시고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 보니까 좋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6번이나 반복되는데,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날이라 둘째 날이라 여섯째 날까지 이렇게 반복됩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에게는 때로는 저녁이라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때는 힘이 들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에서도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이 고난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고난 위에 서시는 하나님, 이 고난보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돌파할 파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니까요, 내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저녁에 머물지 않고 항상 우리의 인생은 아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쨍하고 해 뜨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에 쨍하고 해 뜨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 쨍하고 해 뜨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구에, 여러분들의 셀에 쨍하고 해 뜨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에도 쨍하고 해 뜨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전까지는 늘 그 성경의 배경이 한밤중이었습니다. 깊은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약복 강가에서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해가 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대로 인생을 살면 전국에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늘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아침은요, 어디입니까?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아침은 어디라고요? 저 세상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그것은 고통이 없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정말 저녁은 물러가고 어둠은 물러가고 날마다 새 아침으로 밝아오는 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기도가 안 되고 내 인생에 어려움에 닥쳤을 때에 창세기 1장을 쭉 부르면서요,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있으면서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안에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인생은 저녁에 머물지 않고 날마다 아침을 맞이하는 힘찬 그리고 능력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을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잠시 기도할 시간을 갖겠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사모하는 자인가요? 네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부르시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으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 처음부터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 내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내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하나님 부르면서요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텐데 다른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예수를 한번 세 번 부르고요 하나님 우리 간절하게 우리 31번 정도 32번 정도를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를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눈물이 날 것이고 여러분들의 몸에서 하나님의 건강이 회복될 것이며 부족한 것들이 채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우리 예수를 한번 세 번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여 주만 바라볼지라 어둠의 밝은 빛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여호와 샤바오트 여호와 지독해노 주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실 거예요.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이 만나주신대요. 간절히 찾으면 주님을 만나주신대요. 하나님 주님 주만 바라보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하나님 선능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음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구원 주신다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을 찾습니다. 더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사정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하나님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울면 그의 어머니는 그 아이가 어디가 무엇이 불편하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고 말하지 않아도 울기만 해도 어머니가 다 채워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하신 분이십니다. 더 큰 사랑이 있으신 분입니다.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불렀는데요,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에도 그렇게 부르십시오. 여러분들 힘들 때에도 그렇게 부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져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찬양을 다시 한 번 더 부를 텐데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이 찬양을 다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강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몸. 우리 다시 다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까요?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등도 이렇게 두들겨 주시면서요, 얼마나 힘들었냐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냐고, 우리 어깨를 이렇게 만져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옆 사람과 함께 꼭 안아주시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수고했다고 한번 위로해 주십시오. 너 고생했어. 정말 수고했어. 정말 잘 이겨냈어. 너는 정말 최고의 걸작품이야. 하나님께서 널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네, 이렇게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 아멘.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높으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삶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돈을 구워줄 수 있는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외워놓는 것이 아니라 오늘 창세기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해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승리의 깃발을 꽂으시는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전능자의 하나님을 이름을 불러가며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며 그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성도들의 삶이 저녁이었던 인생이 아침이 밝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웠던 인생이 밝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부터 밝게 하시고 주님의 햇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얼굴이 환하게 돌아가는 복된 수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와 같은 삶을 사는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